십자가의 활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르면 그 좋은 것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없습니다. 남들에게는 없는 좋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그걸 쓰지 않으면 그것은 낭비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 은사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게을러서 우리 못 찾는 것이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자기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좋은 걸 줬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각각의 은사를 찾고 잘 활용해요. 잘 활용. 극대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극대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100% 이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가운데 혹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 가운데 가장 좋은 게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말하기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권세 혹은 뭐 다른 거 말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가장 귀하고 또 아름답고 또 많은 능력이 있는 것은 예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로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또 이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 십자가를 하나의 장식품으로 혹은 액세서리 정도로만 생각하면 그건 안타까운 겁니다. 안타까운 거. 낭비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를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고 오직 잘 활용하여, 활용한다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들리기 쉽지만 십자가, 그 온전한 십자가 안에 거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십자가를 어떻게 사용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활용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십자가로서 육체에 속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육체에 속한 것들 가운데 합당치 않은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거 어떻게 뜯어낼 것인가? 내 결심으로도 안 되고 교육으로도 안 되고 또 가르침으로 안 되고 혼내도 안 되고, 오직 우리 육체를 벗어버리는 길은 예수 십자가로 가능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마치 환부를 도려내는 그런 메스와 같아가지고 우리 영혼 가운데 있는 죄와 육에 속한 것을 없이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뭐라 표현했는가? 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마치 우리의 영적인 할례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골로새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육체 할례를 받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할례가 그 육체의 할례를 가리키지 않고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 할례는 곧 우리의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라 그랬는데, 우리 11절 다시 보시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또 다른 할례가 있다 그 이야기인데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할례요 우리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육체가 왜 귀하냐? 육체가 귀한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영적인 작용이 없이 육체로만 살려고 그런다면 그것은
뭐 낭비하는 삶 자체가 아니고 이거 헛된 삶, 헛된 삶. 예수 십자가의 터치를 받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인격성, 인간성, 참된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변론의 태도를 가질지라도 타협의 여지는 없는 겁니다. 참된 인간성, 참된 사람됨이 어디서 나오는가? 사람 육체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생겨났다가 또 죽어버리게 되는데, 하나의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해버리게 되면 그 인간성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분명 우리에게는 육체가 아닌 우리 영적인 면이 있고, 또 그 영혼이 우리가 이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인간성을 또한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로서 우리의 육에 속한 것들, 육적인 몸들을 다 벗어나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영혼을 빛나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육에 속한 것들을 날카롭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고깃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게 될 때 고기를 이제 구워서 드시는데 안 먹고 가위로 잘라내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경우일까요? 하나는 기름기, 하나는 기름기, 또 하나는 탔을 때 탄 거하고 기름 덩어리는 안 먹고 잘라내죠. 물론 이제 대충 먹는 사람도 있죠, 사실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가령 살짝 잘하면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얼마나 오래 사나 보자. 그렇게 말해도 아무튼 탄 거는 안 먹고 잘라내는 겁니다. 왜 잘라냅니까? 잘라내는 이유는 그걸 먹어서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먹어서 우리 육체에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잘라내는 겁니다. 탄 거를. 또 마찬가지로 기름 덩어리도 지방이 있을 수 있는데, 살코기는 한 눈코만큼 있고, 지방이 한 손바닥만큼 있으면 그걸 먹을 사람 없죠. 잘라냅니다. 타거나 지방이 붙은 거는 다 잘라내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해롭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영혼을 새까맣게 타버리게 하는 거. 새까맣게 탔다는 얘기는 시커매진 거, 어두워졌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영혼을 어둡게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눈 딱 감고 삼킬 게 아니고 그거를 잘라내야 됩니다. 그거 삼키면 먹을 때는 좋다고 먹을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서 이게 부작용 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어둡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욕심에서부터 기인한 죄입니다. 죄. 그 어떤 죄가 되었든 물질에 속한 것이건 혹은 사람에 속한 것이건 다른 사람이 알건 모르건 아무튼 육신의 죄에 속한 것들 우리가 먹어버리게 되면 우리 영혼을 새카맣게 타버리게 만드는 건데, 그것이 우리 영혼을 도리어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탄 고기 안 먹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해롭게 하는 그러한 죄악에 속한 것, 영혼을 어둡게 하는 것은 이 십자가로 잘라내는 십자가로 어딜 들어오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놨는데 어디서 이런 생각이 들어오느냐? 어디서 이런 행위가 나오느냐? 잘라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라낼 수가 없고 본인 스스로가 잘라내야 됩니다. 그거는. 뿐만 아니라 이 기름덩어리도 제거해내는데, 이 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영혼을 시커멓게 만드는 거는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것이고, 이 기름덩어리는 뒷걸음질은 안 치더라도 제자리걸음 둔하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가? 그 송유관을 뚫어가지고 기름을 절도하는 그런 사람들 뉴스가 가끔 나오는데, 송유관 통해서 기름이 흘러가다가 중간에 뚫어가지고 파이프 연결해가지고 자기들 빼내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름 양이 점점 줄어들겠죠. 중간중간에 빠져나가니까. 마치 우리가 주를 위해서 힘써 살아가야 되겠는데 빠져나가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마치 월급 받았을 때 이것저것 빠져나가는 것 모양이나 들을 것도 많고 볼 것 많고 갈 데 많고 먹을 것 많고 신경 쓸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하나 앞에 드려질 그런 여유도 없고, 아무튼 이것저것 다 빼고 결국에 우리 영적인 상태는 말라 비틀어진 거북이 등짝 마냥 비틀어진 그 땅바닥과 같이 하나님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마치 이 기름기가 절절 낀 겁니다. 그거 잘라내야 됩니다.
볼 게 많이 있어도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 좀 감아야 되겠다. 눈 딱 감고. 내가 듣는 게 있어도 이거 내 영혼으로 하여금 이거 제자리 걸음치게 만드는구나. 딱 닫아버리고 갈 데가 있어도 내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는구나. 그거 취소시키고 내가 할 거 많고 볼 거 많고 들을 거 많고 아무튼 신경 쓸 거 많은 거,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없어도 될 만한 것들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런 거 조절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으면 지저분한 방에서 계속 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가끔 한 번씩 정리가 필요하고 또 불필요한 것들은 버리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 영혼을 어둡게 하는 죄는 보는 즉시 십자가로 잘라낼 것이요, 우리 영혼을 느리게 만드는, 마치 무슨 컴퓨터 사용하다 보면 느려지는 때 렉 걸렸다 그러는데 마치 느려져가지고 속이 답답하죠. 그런 것들도 예수의 십자가로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어떤 모습으로 날렵하고 민첩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치 신부와 신랑이 단장하는 것처럼, 어제 결혼식도 다녀오셨지만 신부와 신랑이 단장할 때 손님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있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누가 보더라도 좋은 모습으로 단장하는 것이 그건 신부와 신랑의 모습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의 신부이죠. 신부. 결혼식이라 생각을 하시고 매일같이 주의 신부인데 꼴을 보니 참 이거 민망하고 이거 신부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고, 우리가 겉사람을 단장하지 않고 속사람을 단장하고 우리 영혼을 무엇보다도 잘 단장시키고, 사실 우리 육체 가운데도 육체도 잘 단련하면 사실 육체도 좀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도. 근데 이게 관리가 안 되면 우리 스스로도 느끼기에도, 본인도 그렇고 보는 사람도 그렇고 이거 조금 운동해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관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육체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속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로서 우리의 기름기 찐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신경 쓸 것 많은 거 다 제거해내고 영혼의 어두운 부분들 그냥 눈 딱 감고 삼키지 마시고 그냥 가위로 잘라내시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그 정결한 모습으로 주께 나아가게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날마다 아름답게 되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십자가로 그런데 이걸 좀 잘라내려고 하다 보니 안 되는 경우는 안 되는 경우, 우리가 다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이 한 주간 우리 살아오면서 이거 참 이런 모습 이거 안 좋은 건데 알면서도 우리가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로 잘라내고 싶은데 안 잘라져. 이게 얼마나 질긴지 칼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십자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의 굳은 마음이 문제입니다. 굳은 마음. 우리 육적인 몸을 벗어버려야 되겠는데 얼마나 단단한지, 얼마나 돌과 같이 단단한지 이거 벗겨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일을 드실 때 껍질만 드시는 분 안 계시죠? 바나나 껍질 잘 벗겨가지고 껍질만 먹고 속은 버리고 이런 사람 없습니다. 속살을 먹으려고 껍질을 벗겨내는 겁니다. 밤 껍질만 먹고 속은 버리는 사람 없는 것처럼 우리의 육적 몸을 범다는 것은 영적인 속살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 영혼이 드러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뵐 때까지 육적인 몸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육에 속한 거 하나 벗어내고 또 세상에 속한 거 또 하나 벗어내고, 그래서 우리 영혼의 순수한 면이 나타날 때까지 벗어내야 되는데, 근데 벗어내고 싶은데 이거 얼마나 단단한지 안 되는 겁니다. 습관이 되고 아주 고착화돼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단단한 안반을 만나게 되면 큰 지장이 옵니다. 예전에 신학교 기숙사를 기숙사를 만드는데 이제 공사를 하다가 큰 안반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께 찾아와가지고 이거 건물이 이 안반 때문에 안 되겠다. 건물을 일자로 만들지 말고 요렇게 하고 기역자로 만들자. 안반 쪽은 그냥 피해가지고. 근데 이병영 목사님께서 뭔 소리냐? 뚫어라. 물론 이제 돈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몇 억이 더 들어간 것 같은데
아무튼 더 들긴 들어갔지만 아무튼 뚫고 반듯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단단한 암벽을 만났을 때 안 되겠다, 그 냅두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도 뚫어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뚫을 것인가? 뚫을 방법은 우리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 넣는데, 그 뚫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부드럽게 일단 만들어야지.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돌과 같은 마음이 부드러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굳은 땅을 공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이 메말라 있으면 이거 무슨 잘 파지지가 않으니까, 비가 온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물이 축축해지니까 잘 파내기가 쉽죠. 돌과 같은 우리 마음이, 굳어진 우리 마음이 잘 기용된 밭이 되려면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적셔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참 신기해서, 성경 뭐라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좋은 양약이라 해서 양약. 양약이 있고 한약이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약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로운 그런 약과 같아서 아픈 자를 고치기도 하고 굳어진 마음을 풀기도 하고, 이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마음을 갖던 사람들도 저것들 뭐 하나 보자, 이 구경하다가 뭐 기독교 TV를 구경하다든가 교회 가서 꼬투리 한번 잡아보려고 왔다가 도리어 그 말씀의 은혜 받아서 변화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돌과 같은 마음이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충분히 듣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 십자가의 날로서, 회전하는 강력한 날개로서 우리의 모든 육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건들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결심과 의지로 되지 않고 오직 십자가로만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 항상 붙들어야 되고, 예수 십자가로서 이 모든 것들 마치 재단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고 제거되지 않으면 아무튼 십자가로 깨질 때까지 듣는 거예요. 깨질 때까지. 그때까지 말씀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할례가 우리 삶에 적용되어서 우리가 날렵해지는, 십자가로서 육적 몸을 벗기까지 힘쓰는 걸 우리가 되어안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십자가로 우리 영혼을 어둡게 만든 것을 제할 수가 있고 우리 영혼을 느리게 만드는 것 다 뜯어내자는 겁니다. 하나 앞에서 정결한 신부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 마땅합니다. 둘째로, 또 이 십자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십자가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이 십자가로서 우리는 주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가 우리가 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군가가 당신 어디 삽니까? 주소가 어디요? 물어보면 내 주소는 예수 십자가요 라고 우리가 답할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 위에 서야만이 우리가 죄에서부터 단절될 수가 있고 세상에서부터 분리가 될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디 삽니까? 네, 예수 십자가에 사요. 주의 손에, 마치 노래에 듣는 것처럼 주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내 발에 주의 발을 포개고 거기에서만 참된 인생, 참된 삶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떨어져 나온 손이면 그건 장애요. 예수의 발과 분리된 발도 장애입니다. 예수의 머리와 떨어져 버린 것은 죽은 겁니다. 십자가에 우리가 붙어있지 않으면 없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의 삶이 영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머물러서 예수와 죽고 예수와 사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 말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했고, 또 이걸 다른 표현으로 세례다라고 말했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받으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고 또 주와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사건이 나에게서 얼마나 실제화가 되는가,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이 능력입니다. 하나의 그냥 이야기로만 들으면 나에게 전혀 관계없는 것이 될 것이고, 실제로 예수 안에 내가 죽었다. 이제 죽었다는 것은 이제 예수 안에 다시 산다.
나는 세상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에는 나 하나님 만나러 간다. 우리 주 예수 만나러 간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는 것이 예수 십자가로 사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것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겁니다. 분주하고 하나님께는 마음을 탁 닫아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가 안 될지 모르지만 헛된 삶이 헛된 삶. 우리는 주와 함께, 사실 우리가 주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말인데 사실 너무 설교에 많이 듣다 보니까 익숙해져 버리니까 식상하다는 거. 주와 함께 한다는 거 뭐 맨날 그 말 갖고.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보면 우리가 주와 함께 한다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혼자 다니지 말라. 왜 혼자 다니느냐? 왜 예수 손을 안 잡고 다니느냐? 왜 집에 갈 때 혼자 가느냐? 왜 직장에서 혼자 있느냐? 왜 혼자 있다고 혼자라고 생각하는가? 그 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주와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인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혼자라 생각하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영혼을 시커멓게 만드는 것도 그냥 홀랑 삼켜먹고 그렇게 하지 말고 혼자 다니지 말라. 주의 손 잡지 말고 주의 손 안 잡고 혼자 다니지 말고 어딜 가든지 왜 주의 예수님 자리는 예약 안 했느냐? 왜 주를 챙기지 않느냐? 이러한 질책이 우리 영혼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십자가 안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 뉴스 보니까 미국인지 어딘지 아무튼 어린아이가 몇 살짜리 모르겠는데 아무튼 새벽인가 슬러시 먹겠다고 버스 타가지고 그냥 슬러시 먹겠다고 노래 부르던 게 영상에 나온 게 있었는데 아니 그 늦은 시간에 어린아이가 혼자 버스 타고 다니면 왜 혼자 다니느냐 이렇게 혼내야죠. 부모를 찾아줘야 됩니다. 어렸을 때 저는 기억은 안 납니다. 어렸을 때 안 나는데 어머니 하신 말씀이 제가 이제 나이가 한 4-5살쯤 됐을까? 하루는 아빠 찾으러 아빠한테 간다고 아빠 그 회사 간다고 나갔답니다. 제가 집을 나갔답니다. 갑자기 나가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 가서 버스를 타면 저는 이제 고아가 되는 거죠. 어디를 부모를 잃어버리니까 버스를 딱 타기 직전에 그 앞에 이제 그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당시 국민학교. 그때는 왜 6시가 되면은 아침과 저녁으로 태극기를 개항하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태극기 올라가고 저녁에 태극기 내리고 하면서 애국가 부르고. 저는 기억은 안 나는데 버스 타기 전에 이제 태극기 하강하면서 내리면서 애국가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태극기를 향해서 제가 이거 하고 있는 순간에 이제 누나가 와가지고 저를 잡은 건데 애국심이 투철한 그런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까지 서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디서 지금 뭐 하고 있을지 모를 일인데. 근데 어린 아이가 부모 손 떠나서 자기 보호자를 떠나서 혼자 있다는 거, 그거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 생각해 보면 정말 그래도 이거 안 했으면 어땠을 뻔했을까. 뭐 그런 거 생각하면 큰일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주 예수 함께 다니지 않고 혼자 돌아다닌다는 거, 이거 정말 뉴스감. 천국에서 지금 뉴스면 뉴스. 저거 봐라, 저거. 저 목사 봐라, 저 직분자 봐라. 저거 정말 혼자 다닌다. 우리가 그러한 근심시키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와 함께를 바꿔 말하면 뭐라고요? 왜 혼자 다니느냐? 점잖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제가 뭐 나이만 더 많으면 아주 호통을 치면서까지 왜 혼자 다니십니까? 할 텐데 이렇게 개인이 그 질문 던지기 바라는 개인의 영혼에 대해서 왜 혼자 다니느냐? 왜 집이라고 혼자 가느냐? 왜 직장에 혼자 다니느냐? 혼자 있다고 왜 혼자라고 생각하느냐? 이러한 질문을 던져 내가 주와 함께 예수 십자가로 주와 함께,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적수 세례를 받든 침례를 받건 우리가 단지 어떤 하나의 예식으로서만 아니고 우리 삶 자체가 이제 예수 십자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할 것인가?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 있는 곳에 주님 계시고 그곳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된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시면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리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 십자가 안에서 죽었고 다시 살리시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이미 예수 십자가 안에서 다 깨끗하게 치료된 줄 알고 십자가 안에서만 그러니까 사는 겁니다. 주와 함께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 십자가로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리라. 예수 십자가는 우리 영혼을 천하무적, 세컨 투 넌이라고 말하는데 천하무적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항상 이기게 하고 항상 승리케 하는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바로 예수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서 예수님께서 사망을 사망을 이겼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큰 거죠. 누군가 강도가 칼을 들고 위협을 하면 무서워야 되는데 찔러봐 하고 칼을 가시면 갖다 대면 강도 얼마나 당황해 하겠습니까? 무서워야 되는데 마치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사망의 위협을 던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싸울 것도 없고 그냥 가서 죽으면 되는 거. 이 십자가의 권세만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잘 잡고 있어도 어떤 시험을 만나더라도 이기지 못할 게 없다는 겁니다. 이미 죽었으니까. 이미 죽었다 살아났고 더 이상 죽음의 해를 받지 않으므로 이 십자가로서 이기는 겁니다. 14절 말씀에서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적인 것을 가리키지만 우리에게는 말 그대로 우리 영혼을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대적하는 것. 그게 의문에 쓴 율법이 되었건 사람이 되었건 사건이 되었건 우리 영혼을 대적하는 그 시험에 대해서 그 대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십자가로 이긴다. 십자가로. 15절에 있는 것처럼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정사와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 천사들을 가리키는데 이 골로새 교회가 일단 천사 숭배 사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하고 있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기셨다. 십자가로 이기셨다. 이 승리는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전리품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와 함께 있으면 이거 다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거. 다 주워 먹는 건데 홀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 시험에 족족 피하는 겁니다. 음식을 갖다가 부모님이 어머니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되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음식은 다 차려놨으니 갖다 먹으면 되는 건데 그것도 우리가 싫다고. 그것도 싫다고. 마치 우리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거 다 이겨놨다 그랬으니까 그냥 그것만 믿고 예수 십자가만 앞세우고 나가면 다 이길 수 있는데 그 예수 십자가가 앞에 못 있지 못하고 우리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그러니 그걸 먹지 못하고 그걸 체하고 토하고. 초등학문 수준에 머물지 말고 예수께서 이미 다 이루어놓으신 이긴 겁니다. 그 이김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권세, 사탄의 미혹까지도 이기신 것이고 사망까지 이기신 것이고 원수까지 이기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십자가만 잘 붙들면 원수라도 사랑할 수가 있고 십자가를 잘 붙들면 낮은 자리라도 내려갈 수가 있고 그 십자가를 잘 붙들면 어떤 헌신과 봉사라도 능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만 안 앞서면 되는 겁니다. 십자가 뒤에만 있으면 다 가능한데 내가 그냥 얼굴 내밀다가 얼굴 맞는 겁니다. 십자가로 승리하리라. 그러니까 십자가 뒤에 숨어서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시험들 만나는 족족 십자가에 던지는 것으로 이겨야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게 없이 어떻게 생각할 거 없다고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십자가에 던지면 되는 겁니다. 아니 세탁물 있으면 얼룩이 묻었으면 이거 그냥 세탁기에 집어넣고 누르면 되는 거지 어떻게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집어넣고 누르면 끝입니다.
걱정 안 해도. 모든 시험이라고 하는 것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원수의 대적까지라도 다 이기신 겁니다.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십자가 넣고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한 어떤 시험이라도, 어떤 사건이라도, 어떤 환란이라도 내가 앞서니까 고생하고 신경 쓰는 거지, 그냥 십자가 안에 휙 던져버려. 휙. 시험이 왔다니 휙 집든 십자가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자체를 던질 수 없지만 사람이 어떤 일이 있다, 인간관계, 그냥 휙 십자가 뒤로 휙. 오직 내 앞에는 예수 십자가만 있고 예수 승리만 있고, 그러면 우리 영혼이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그 마지막 최종 실권을 쥐기 전에 전투가 있었는데 열세였다는 겁니다. 숫자적으로는. 근데 꿈을 꾸는데 십자가 문양이 딱 나타났답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러면서 들리는 말이 이 문양 안에서 승리하려라. 이게 십자가죠.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려라. 그 이후에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이제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이게 예수 십자가라는 걸 듣고 기독교를 공인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하나 일화긴 하지만 우리가 예수 십자가 안에 그 십자가로 승리하려라. 십자가 승리하려라. 이기지 못할 게 없는 겁니다. 이기지 못할 시험이었고 이기지 못할 사건이었고 또 극복해내지 못할 그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괜히 얼굴 빼꼼 내밀다가 다치지 말고 십자가에 온전히 숨어서 예수 십자가로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로 무엇할 것인가? 우리 육에 속한 것들, 우리 영혼을 어둡게 만들고 또 무디게 만드는 것들을 다 제할 것이요, 그 십자가가 내 살 집이요 주소인 줄 알고 그 안에 항상 머물며 혼자 당기지 말고 주와 함께 거할 것이요, 또 십자가를 앞세워 나감으로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